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사사기 7장 9절 7장 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사사기 7장 9절부터 23절 말씀. 기드온이 드디어 미디안과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7장 9절.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브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 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쏟담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버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 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의 진 가에 이른즉 범병의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을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한 목소리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아멘. 하나님과 또 우리 서로에게 힘차게 사랑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주님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아멘. 자, 오늘 영상 내용을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용 여기 전체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틀어주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빈이가 마지막에 이 전투에 부르기를 아주 온몸으로 연기하면서 영어로 잘 선포해 줬습니다. 성빈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린이와 성빈이가 앞뒤에서 우리에게 메시지의 이 동력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어떤 일에 서든지 좋은 면의 동기부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기도원의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띄우지 않고 말씀 제목만 띄워 나갈 겁니다. 여러분 교재에 없는 것을 한두 가지를 소개하도록 할 겁니다. 잘 교재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은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에 부름을 받습니다. 기도원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기도원에게 승리를 확신을 시켜 주십니다. 기도원은 정말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저 기도원의 승리에는요, 그 승리를 주도적으로 이끈 분도, 배후에서 도와주신 분도, 간섭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따르기만 하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100% 성공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옛날 기도원의 이야기가 나한테 어떻게 적용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그대로 섬세하게 좀 적용하고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걸 위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한 예를 들려고 합니다. 제가 2년 전부터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2년이 아니죠. 한 1년 반 정도 됐나요? 영어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새벽 기도하고 나서 제가 영어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줌으로 아이들이 5시 50분에 새벽 기도 30분 합니다. 6시 20분부터 저하고 영어 성경 공부를 새벽 기도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갑니다. 이것이 아이들한테 무슨 전략이 될까?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2년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시험을 한번 보여봤어요. 이 시험은 학교 시험이 아니에요. 학원 시험도 아니고 전국 단위의 아이들이 잘 보지 않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이 지역 아이들이 한 30점, 40점 맞으면 아주 잘합니다. 학교에서는 뭐 그러면 아주 잘한 아이들이 됩니다. 근데 한 아이를 거기 시켰는데 한 아이가 그때 33점을 맞았어요. 이 아이는 학원에서도 엄청 잘한다고 칭찬받고 학교에서도 잘한다고 늘 칭찬받았던 아이입니다. 33점이면 잘한 거예요. 잘한 거고 제가 기억한 그때 8점 맞은 아이도 있고 뭐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점수는 부모들한테 공개하지 않고 뒀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그 점수를 어떻게 알아서 자기가 기록을 해뒀더라고요. 그래서 2년이 지나서 다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이 아이가 좀 시건방을 떨더라고요. 문제가 50분짜리 문제인데 문제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학년이 2년 올라갔으니까 더 높죠. 더 높은데 근데 그 시험을 보면서 30분도 안 됐는데 다 봤다 그래요. 제가 직접 채점을 제가 해봤어요. 답을 제가 맞춰보니까 한 70점 맞았어요. 그래서 엄청 잘했어요. 제가 사실 놀라서 많이 맞았네. 근데 이게 건방스럽게 30분도 안 돼서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제 아내 보고 이걸 그대로 가져가서 50분을 시험을 보게 하라고. 그리고 건방 떨지 말고 시간 배정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93점을 맞았습니다. 이 시험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서 이 정도면은 수능 1등급이 아마 특등급이 있다면 특등급 수준 될 겁니다. 웬만한 학교에는 수능 특자 장학금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에요. 옆에 아마 고대 같은 데를 그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 나오면은. 그런데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 성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그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모든 걸 학교 안 가고 학원 못 가는 게 집에서 이것만 한 겁니다. 했는데 93점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은 2년 만에 아이가 33점에서 93점, 60점이 올라갔어요. 최고 점수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봐도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이 수준에 풀 수 없는 한 장의 문제가 나오고 여러 장의 문장이 여러 개 나오고 문단이 나오고 문단 순서 정하는 것과 주제 정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맞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이 성경이 해답이었습니다. 아멘.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33점짜리가 93점 2년 동안 맞는다 그러면은 부모가 뭐든지 다 할 겁니다. 도덕질 외엔 다 할 거예요. 아니 도덕질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부모들이. 근데 그 아이는 성경대로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성경이 그 아이 공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가정에도, 부부관계에도, 교회도,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해답이 여기에 있어요. 진짜 해답이 여기 있는데 성경을 너무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성경의 위력, 하는 말씀의 위력을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 신민아가 앉아 있습니다. 신민아 때 그 아이가 4학년 때 33점을 맞았어요. 신민아는 그 아이에 비하면 지금 배 이상을 맞았어요. 저 아이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잘 해나가면 엄청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아직 아이들이에요. 원점은 돌아갈 수 있어요. 언제 돌아가요? 다시 세상을 돌아가 버리면 원점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갑니다. 저는 지난번에 영국에 한 빈민촌에서 데니엘이라는 교장 선생님이 부임해서 그 빈민촌 아이들 데리고 7년에서 10년을 씨름해서 옥스퍼드, 캠브리지를 제일 많이 보낸 기사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을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소개시켜 주려고 그래요. 그 학교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가능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을 하세요. 예배에 적용을 하세요. 저 일터에 적용을 하세요. 자녀 교육에 적용을 하세요. 아멘. 이 이상의 답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들 그걸 명심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진도를 좀 빨리 나갈 겁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전략과 방법에 대해서 보는데 먼저 상황을 보면요. 상황을 보면은 사사기 6장을 우리 2주 전에 받았습니다. 거기에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은 그 족속에게 공격을 받고 압제를 받아가지고 산에 숨어서 살고 농사지면 다 뺏겨 버리잖아요. 소떼도 양떼도 다 뺏겨 버렸는데 그 상황을 성경 구절 그대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렇게 인용되어 있습니다.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것은 최악의 상태란 얘기죠. 자, 압제도 최악이고 경제도 최악이고 상황도 최악이고 꿈도 최악이고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미약이 심한지라 저와 여러분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형편도 환경도 여건도 자녀 교육도 부부관계도 또 앞날 살아가야 될 앞날도 최악의 상태가 있습니까? 세상에 방법 없습니다. 고민해도 안 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미약함이 심한지라와 이어서 같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부르짖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미약함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인간은 어찌 됐는지 미약함이 있으면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져서 인생이 계속해서 파멸의 길로 갑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가슴에 담아 봅시다. 어렵고 힘들 때 여호와께 돌아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또 은혜 구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또 그분이 주신 사명 비전을 그 미약함이 심한 것 취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은 항상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 전략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 미약함이 어떤 면에서 심합니까?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 본질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부르짖읍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 전략의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갔을 때 부르짖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금 여기까지 있게 하셨다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또 하나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났구나, 순종하지 않았구나 하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깨닫습니다. 이게 승리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아가서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철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구원하셨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앞날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할렐루야. 이 구원의 은혜를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깨닫되 거기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것들 그 죄악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거기에 통해 자복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그걸 문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저는 그 신방을 다니면서 아이들 보고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그 아이도 제가 신방을 가다 보면은 학원 앞에서 늘 앉아서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하고 앉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출근하고 없으니까 거기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애가 공부가 될까? 안 되는 거예요. 학원 갔다 와서 이거 하고. 그 아이 학원에서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도 33점이었어요. 그 시험 어려운 시험이라서. 그런데 깨닫는 거예요. 내가 뭐 자세가 뭐 나빴고 뭐가 잘못됐는지 깨달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심히 미약할 때는 돌아와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여러분 악착같이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기도하라 그럴 때 그게 짐이 되면 안 되고요, 살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약함이 점점 심해가는데도 미련하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앞으로 구원하실 것,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바로 서지 못했던 것, 죄악 속에 있었던 것을 깨달아야 돼요. 통해 자복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가 좀 게으름을 부려가지고요, 굉장히 호되게 그 게으름을 지적했어요. 너는 게을러서 안 된다고. 부모를 불렀어요. 부모를 불러가지고 매를 들었습니다. 부모가 맞을래 네가 맞을래, 그 부모 엄마가 맞아라, 종아리 들라고. 그랬더니 애가 울면서 잘할 거라고. 여러분들이 자기 잘못을, 죄악을 못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지나가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나라가 무너졌는데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기드온을 부른 거예요. 기드온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서 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하라 그래요.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은 너무 큰 사명이잖아요. 기드온 보고 네가 똑바로 서라, 이 정도 사명이 아니라 그 압제 속에 있고 미약함이 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구원해내라고. 기드온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못한다 그러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기사이적을 베풀어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 떠나셨다고 그 얘기 하나고, 또 하나는 우리 지파는 작은 지파고 우리 가문은 작은 가문이고 그 가정 안에서 내가 작은 자인데 어떻게 내가 하냐고 못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기도원한테 계속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네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구원하라고,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고 부르셨을 때 절대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명이 포기된 순간 하나님은 안 부르십니다. 쓸데없는 사람을 왜 부르시겠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명을 아무리 못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명을 또 제시합니다. 네가 네 가정 살려야 돼. 네 자녀 살리고 네 부모 살리고 네 부부 살리고 네가 이 나라 이 시대를 열방을 살려야 된다고. 아멘. 기드온에게는 가당치도 않는 거예요. 어떻게 기드온이 그 미디안 손에서 그렇게 떨고 7년 동안에 압제받고 있는데 그걸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 미디안을 불러 계속 사명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강조하고 재촉합니다. 저와 여러분, 사명을 놓는 순간이 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모든 은혜가 끝나는 거예요. 사명이 사라진 순간에 삶의 의미가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는 그냥 살아있지만은 시체죠, 시체.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생명체로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질문합니다. 한 사람 기도를 불러서 미약함이 심한 그때 하나님은 기도를 못한다고 계속 반복해서 그럴 때 하나님은 뭘 주셨나요? 사명을 주시고 포기하셨나요? 안 하십니다. 전전전전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기드온에게 사명을 계속 강조하면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못한다 그랬을 때 겁내지 마라, 담대하라, 한 사람 치듯이 미디안을 칠 것이라고 그러면서 승리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처음부터 이 기드온이 미디안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한 사람 치듯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은 기드온이 예스했겠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그 손길 전략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자기 가진 것만 바라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시작하면서 우리 가진 것,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우리 배운 것, 내 처지 여건, 심히 미약한 것, 이거 논하지 마세요. 이거 이전에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아멘. 그러기에 그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라고, 일으키라고 사명 주셨다는 거. 아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뭘 섬기든지 간에 차원에서 사명을 가지고 섬기세요. 아멘. 함께
하시겠다고 반드시 넣지. 하나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한 사람 치듯이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 구원하겠다. 너를 통해서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지난주에까지 봤던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게 승리의 전략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도원의 반응적인 전략이 나옵니다. 저걸 바꿔서 기도원이 어떻게 했는가? 지난주에 봤던 핵심적인 내용이죠. 기도원이 우상을 타파합니다. 자, 바알 신상을 깨뜨려 버리고 아세라 신상을 찢어버렸다 그랬죠. 우상을 타파합니다. 이제 기도원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시대를 풍요롭게 하고 그 시대에 출산을 많게 준다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더 이상 안 믿기로 다짐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뜨려 버린 거예요. 깨뜨려 버렸습니다. 완전히 가루처럼 날려 버렸습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전략이 지금 먹혀들고 이 전략이 실제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우상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적용적인 면에서 첫째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치관, 갖는 문화가 있어요. 그걸 완전히 여러분들이 깨뜨려 버리십시오. 여러분 그런 문화, 그런 가치관을 집안에 두고 자녀 교육에 두고 부부간에 두고 그런 것을 두면은 결국은 자녀 망하고 가정 망하고 부부관계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사상 이즘들 그랬어요. 공산주의, 자본주의 무슨 이즘들이 있는데 이 이즘이 하나님 위에 있는 답이 아니에요. 그걸 내려놓은 순간에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관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지가 보여져요. 답이 보여지기를 시작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말 그대로 이단, 우상들 얘기했죠. 거짓 것에 대해서 겁내지 마세요. 거짓 것에 대해서 빌지 마세요. 거짓 것에 물어보지 마세요. 어디 가서 점치고 어디 가서 사주팔자 보고 그래서 인생이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받으세요. 우상을 그래서 타파한 겁니다. 자, 이 기도원이 우상을 타파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넘어가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 속에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사상을, 그 가치관, 그 우상을 지금 기도원이 무너뜨리니까 벌떼처럼 일어나서 기도원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우상을 타파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틀림없이 거기에는 공격이 있고 조롱이 있고 무시가 있고 따돌림이 있을 겁니다. 그걸 견뎌야 돼요. 자, 기도원에게 더한 것이 일어났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누가 바알 신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신상을 찍었느냐 찾아내라 죽이겠다고. 그냥 왕따 정도가 아니고 공격 정도가 아니고 죽여버리겠다고. 이제 정말 죽입니다.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났어요. 돌을 이제 던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을 견뎌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예수 믿고 오는데 아마 많은 이런 걸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있어요. 교회 간다고 이 주일 예배 드린다고 또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고 공격받는 사람이 있죠. 괜찮습니다. 그걸 견뎌야 돼요. 아멘. 그걸 넘어가야 돼요. 성읍 사람들은 전부 기도원을 주겠다고 같이 마음을 모으고 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이 기도원을 살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을 요아스라고 소개합니다. 요아스는 기도원의 아비입니다. 요아스가 등장해서 사람들이 찾아내서 기도를 죽이려고 할 때 바알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알이 기도를 칠 텐데 왜 그렇게 나서느냐. 그리고 바알이 스스로 기도원과 쟁론하면 되지 너희들이 왜 나서 쟁론하느냐. 그러면서 기도원을 변호를 해줍니다. 변호를 해줘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누가? 아비가 변호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따르는 사람을 누군가는 세워서 변호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변호자가 되십시오. 아멘. 특별히 여러분들 여기 다 신민아 빼고는 다 가정에서 아비요 어미예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이 변호자가 되세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반대로 가고 있죠. 어떻게든 하나님 편에 자녀가 쓰면은 안 서게 하도록 자기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한 아이의 간증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신민아 때 4학년 때 33절 맞았다니까. 신민아는 거기 배 이상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 아이가 그 말씀을 영어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섰을 때 너 이거 왜 해? 그리고 부모가 변론이 아니라 방해를 지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철저히 변호를 했습니다. 해보자고.
여러분들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이 꼭 변호자가 되세요. 아멘. 방해자 되지 말고. 아이들은 보니까요 말씀 받을 사마음이 있더라고. 하겠다고 의욕이 불타요. 한번 해보겠다고 밤도 지새우더라고요. 근데 부모가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자, 기도에 나섰을 때 얼마나 그 사실은 육신 좀 안타깝겠어요. 저 아들이 가서 정말 어떻게 미디안을 싸워서 대적해서 승리를 할 수 있을까. 근데 누가 그 편을 들어줬다고요? 아버지 요아스가. 이런 아비 되세요. 이런 어비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 사람들 교회는 다 이렇게 대처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편이 되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찬란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가정이 되고 자녀들이 되고 부모가 되고 그런 사회로 나라가 되고 열방을 세워가는데 할렐루야. 이 요아스 때문에 기돈이 그 죽을 고비에서 살아남습니다. 사실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랬더니 기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보세요. 기돈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의지했던 것 우상 다 엎어버리고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대신에 뭘 잡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 것 다 내놓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잡았더니요 자기에게 뭐가 임해서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세상에 없는 영이 이 영은 지혜의 영이요 능력의 영이요 이 영은 거룩의 영이요 이 영은 모든 전략의 영입니다. 모략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영이 임해 세상에 없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 구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기돈에게 강림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강림했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좀 이렇게 직설적인 단편적으로 한 거고요. 아까 읽었던 그 주하가 읽었는데 God's Spirit, Spirit은 성령이에요. 대문자성 Spirit came, 성령이 오셨는데 다음에 단어 over 기돈. 그래서 over라는 얘기는 완전히 덮어버린 거죠. 넘어간 거죠. 완전히 기돈을 성령이 사로잡은 거예요. 성령이 완전히 두루마기를 입힌 거예요. 속 사람 뼛속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한 거예요. 완전히 성령에 압도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어차피 예수 믿고 그 길을 가기로 했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압도해야 되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즘, 세상의 우상들이 우리를 압도해가지고 거기 끌려다니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처럼 미약함이 점점 심해져 갑니다. 방법 아닌 것 같더라도 성령이 지금 강림한 거예요. 압도한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 2장의 역사 같은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뭐 했을 때요? 기돈이 우상을 타파해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가슴에 담았을 때 세상에 없는 지혜, 권세, 능력, 사랑, 모략의 진리의 영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주의 성령이 임했을 때 기도는 전에 다른 이제 두 가지를 합니다. 지금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기도는 드디어 자, 요 구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기돈에게 강림하시며 기돈이 뭘 불어요? 나팔을 붑니다. 나팔은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이제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고 전쟁의 시작을 알립니다. 못한다 그러다가 보세요. 삶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마치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모두가 선포하잖아요. 말하잖아요. 그런데 기돈이 바로 나팔을 불어 나팔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구원하겠다고 저와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에게 사명이 다시 불탑니다. 꿈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잘 일으켜야 되고 가정을 일으켜야 되고 자녀들은 우리 부모를 일으키고 가문을 일으켜야 되고 교회를 일으키고 시대를 일으키고 할렐루야. 나팔을 부르는 그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게 나팔하니까 빵빵빵빵빵빵. 이 나팔은 이미 새 나라의 새 시대의 새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이자 승리의 시작을 알린 나팔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나팔만 울릴 뿐만 아니라 기돈이 거기서 자기 속한 므낫세 지파에게 전 곳에 전가를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다 전쟁에 동참시켜요. 그리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그 위에 있는 북서쪽에 있는 지파에게도 보내가지고 이 전쟁에 동참하라고 거대한 붐을 일으킵니다. 무브먼트라 그러죠. 거대한 붐을 일으켜요. 마치 저희 나라의 기대선수 장로가 자기가 예수 믿고 뜨거워졌을 때 이 민족을 일으켜야겠다 거대한 붕의 불을 일으켰던 것처럼 일으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승리의 나팔 세례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걸 혼자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거대한 물결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이 물결을 일으키십시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일으키십시오. 형제 자매가 함께 일으키십시오. 이 교회 성도들 함께 일으키십시오. 이 나라 교회가 함께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것을요? 성령이 임해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다시 하나님 주신 그 복, 그 사명의 물결을 일으키십시오. 아멘. 기도는 주저없이 나팔 불었습니다. 주저없이 정갈자를 온 지파에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또 계속해서 볼까요? 이 하나님의 승리 전략 세 번째 이 기드온에게 특별한 주문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이 32,000명이 모였어. 엄청 많이 모였죠. 근데 하나님 백성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어봤지만은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 기드온이 가서 봤더니 그들은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 그랬어요. 뭐 떼처럼요? 메뚜기처럼 많았고 모래알처럼 많았다 그랬어요. 뭐처럼요? 모래알처럼 많다 그랬어요. 그 미디안의 군사가 그렇게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갈 전쟁 참여 숫자가 많아야 될까 적어야 될까요? 많고 많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대적은 그렇게 많다고 성경은 강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기드온의 숫자는 너무 많다고 숫자를 줄이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한 가지 나옵니다. 만약 숫자가 많아서 이기면은 너희들 손으로 너희들 구원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잊어버릴까 봐, 너 스스로 구원했다고 할까 봐 숫자 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났더니요, 상당히 공평해졌어요. 수천억을 두고 지은 교회도, 그리고 저희 교회 상가에 있는 교회도 모이는 숫자는 얼마 전까지 한 예배 19명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 숫자 많고 적음을 가지고 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안 가지고를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쫓는 백성이 많다고 하나님께서 잘라내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숫자를 줄입니다. 줄이는데 32,000명에서 3만 명을 줄이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미디안 치러 가는데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요.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간 줄 알아요? 22,000명이 순식간에 돌아가 버립니다. 저 사람들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마지 못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주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꿈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 두려워 떠는 자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라 그래요. 돌려보내라고. 보따리 싼 사람이 22,000명입니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저 사람들이.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때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그냥 이걸 기다렸다는 듯이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대면 예배 인원이 좀 증가됐어요. 그러면 방역을 더 잘 하세요. 자꾸 쓸데없이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해가지고 지금 휴가철 지나고 또 돌아오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 저는 오늘 뉴스를 안 봐서 모르지만은 아마 또 근래 최고 숫자로 올라갔을 겁니다. 올라갔는데 월요일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준 기회를 잘 살려야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방역하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모두가 모범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300명을 추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추리는가? 이 300명을 추리는 방법이요, 특별합니다. 겨울가에 가서 이 남은 10,000명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근데 가서 손으로 물을 퍼서 개 핥듯이 이렇게 컵 떠서 마시듯이 이렇게 핥아 마신 사람이 있고, 그냥 엎드려서 겨울에서 물을 마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손을 떠서 개 핥듯이 맡는 사람, 핥아 먹는 사람은 데려가고 나머지 사람들 돌려보내라 그래요.
근데 왜 그러는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 몰라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보통 이걸 이렇게 뭐 그냥 우리가 추측해서 손을 핥아 먹으면 핥아 먹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경계를 해서 그런다 그런데 다 그런 거를 우리가 만들어낸 얘기, 성경 그 근거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숫자를 줄인 데 초점이 있어요. 계속해서 저쪽에는 숫자가 모래알처럼 많고 메뚜기처럼 많다 그랬는데 중다하다고 많다 그랬고, 근데 이쪽에는 많지도 않은 32,000명 줄여라, 10,000명 또 줄여라, 자꾸 줄이는 거예요. 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전쟁은 하나님 한 분이 통치하고 지휘하시고 배후에서 도와주시고 숫자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의 모임, 그것도 기동력 있게 기민하게 빨딱빨딱 일어서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얘기예요. 10,000명이 되면요 못 움직여요. 조금 있다가 왜 300명 줄였는지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전략이 나옵니다. 좀 이따 볼게요. 저와 여러분 이걸 보고서 내가 많고 적고 나이가 들고 안 들고 우리 가진 뭐 있고 없고 배우고 안 배우고 환경이 좋고 안 좋고 지금 미약함이 심하고 안 심하고 이것 가지고 논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역사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상을 깨뜨리고 사명을 취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가지고 도전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그다음에 자 전략 네 번째를 보면요. 네 번째 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한테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확신을 한 번 더 줍니다. 기드온 보고 너 만일 염려되고 의심되는 거 있다면은 너의 갑옷과 옷을 들고 다니는 부라를 데리고 네가 한번 적군한테 내려가라 그래요. 이게 무슨 전쟁과 무슨 관련이 있겠어요? 지금 싸워야 되는데 그 무수히 많은 적군과 300명이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네가 가서 한번 내려가 보라고. 근데 기드온이 여기 순종을 합니다. 갔더니 이상한 일이 하나 발생됐어요. 전혀 상상치도 못할 일이 하나 발생되는데 그 미디안의 군사들, 그러니까 이 기드온한테 적군 2명이 대화를 하는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적군 가운데 한 명이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 진을 쳤는데 보리떡이 굴러와서 진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리떡에 대한 해석을 그 미디안 군사가 해요. 그 미디안 군사가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칼이라고. 기드온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정신이 바짝 들죠. 하나님께서 내려가면은 내가 너희 손을 강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의미를 압니다. 갔더니 그 소리를 듣고서 어머, 벌써 하나님께서 적군의 마음을 두렵게 했구나. 그리고 자기 진을 무너뜨린 것을 꿈에서 누구라고 해석했어요? 기드온의 칼이라고. 그래서 기드온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손에 힘이 들어가죠. 싸워야 된다, 승리한다,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적은 보여주면은 하겠다는 게 기적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걸 따르고 순종할 때 결과가 나는 것이 기적이에요. 아멘. 왜 거기를 가야 돼? 밤중에 왜 거기 적군 속에 들어가서 이 한가기 지금 전쟁 준비인데 그 소리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가면은 이 손에 힘이 들어올 거라고, 이 능력이 들어올 거라고. 기도는 불화를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생각지도 못했던 적군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승리를 확신합니다. 돌아와요. 이제는 승리의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돌아오자마자 300명의 군사들한테 항아리 준비해서 횃불 숨기고 깃발을 들고 나팔을 들고 내가 딱 가면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팔 불면 너희들도 그들도 나팔 불면 같이 항아리 깨뜨려서 나팔 부란 얘기예요. 이게 전쟁의 방법이에요. 방법 같지 않죠. 왜 이게 전략이었는지는 그 다음에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요. 갔더니 언제 가든가 출발해서 갔는데 자 이경이라고 했죠. 이경 성경 이경인데 이경은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가 3경인데고 세 등분하면 이경이니까요. 6시부터 3등분하면 4시간이니까 10시부터 저녁 밤 2시까지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한 300용사들이 나팔을 준비하고 항아리에 횃불 숨겨서 갑니다. 여기 만일 10,000명이 움직였으면 횃불 들고 못 가겠죠. 구하기도 어렵고 들통이 금방 나겠죠. 그들은 전부 누워 있었다 그랬죠. 성경에서 우리 본문에서 누워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경에 번체라 그랬죠. 어려운 말 번체. 서로가 이
교대할 때죠. 교대 호위병들이 초병들이 교대할 때입니다. 그때 간 거예요. 가서 기돈이 나팔을 불며 따라왔더니 나팔을 불고 함께 300명이 항아리 속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는가?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구절이 없네요. 그랬더니 그 동무들 그랬죠. 그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밤중에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와 우리가 포위당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적군자를 죽이는 거예요. 목숨 다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자기들끼리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대세는 기도원적으로 넘어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서 항아리 준비하고 거기에 횃불 거기에 숨기고 나팔 준비하고 300명만 가라 그랬는지가 여기 가면 확인 드러나죠. 바로 기동성이자 하나님 앞에서 그 밤중에는 많이 이동하면 들통이 나요. 그리고 거기 가서 그들 스스로 싸우게 하는 데는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드리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신 거예요. 저 한번 읽어볼래요? 자, 기돈이 나팔 불고 같이 따라왔던 사람 나팔 불고 횃불을 높이 들고 그들이 나팔을 불고 어떤 일이 나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담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완전히 자기끼리 싸우고 자기끼리 이제 혼비백산에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요. 우리의 방법이 아닌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상황에 끝나고 보면 그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것은 믿고 순종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가는 겁니다. 아멘. 민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을 구원하고 자녀를 구원하고 이 시대를 구원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 여기에 마지막 중요한 기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미디안 군사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손을 잠깐 볼래요? 이 므낫세 지파가 있는 곳이 이곳이라면은 이 므낫세 전 백성들에게 전가를 보내서 싸우러 오라 그랬죠. 그리고 이 기드온이 그 북서쪽에 있는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게도 참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지금 물리치고 있는데 이 미디안이 혼비백산에서 이제 막 도망을 가면 어디로 가는 반대쪽으로 가요. 반대쪽으로 동남쪽으로 갑니다. 동남쪽 어디 요단강 건너 동남쪽이 미디안이 원래 살던 곳이에요. 거기로 건너가려고 가니까 요단 강가에 나루터까지 도망을 갔겠죠. 근데 요 나루터에 있는 여기 요단강 이 근처에 큰 지파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그때 이 기돈이 에브라임 지파한테 전가를 보냅니다. 도망가는 사람들 그 나루터에서 그들을 잡으십시오. 물리치십시오 그래요. 그랬더니 이 에브라임 지파들이 나와서 그 나루터에서 미디안 도망간 사람들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방백 2명을 잡아서 핵심적인 요소 사람들이겠죠. 2명을 잡아서 기돈한테 옵니다.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요. 여기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제 전쟁의 결과에 대한 이제 공치사 때문에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구절을 한번 볼게요. 자, 8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쩌면요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보니 괘씸한 거예요. 처음에는 다들 산에 숨어 떨고 있다가 미디안한테 기돈이 승리하니까 왜 처음부터 우리를 안 불렀냐는 얘기예요. 그 큰 승리에 우리가 지파가 제일 크고 우리가 주도적인 지파인데 우리를 불러서 안 싸우고 저 쫄모래기 지파를 불러다 싸워서 못마땅한 거예요. 그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저는요 왜 처음부터 안 불렀을까? 일단은 위치적으로 나루토 쪽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안 불렀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므낫세 지파의 말 에브라임 지파가 들었을까? 거기에 대한 제 추측입니다. 의구심에 가요. 처음부터 말 잘 듣고 했으면 기돈이 보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목회자나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할 수 있는 형편과 여건을 자꾸 만들어 주세요. 아멘. 아주 까칠해와 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게 그러면은 부탁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면 부탁을 안 받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만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속상한 거예요. 이 큰 승리에 왜 우리 안 부르고 마지막에 요단강 건너가서 나루터에서 도망가는 그 잡으라고 하라고 했냐고 화가 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기드온이 정말 위대한 지도자예요. 기막힌 처신을 합니다. 2절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와서 큰 승리를 거뒀는데 이게 마지막에 지금 요단강 건너 나루터에서 너희들이 마지막 이 잔병들을 처치하는데 이것하고 비교되겠냐. 너희들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 내용 금방 보면 알아요. 그 다음 내용이 예를 듭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끝물은 마지막 포도는 다 낡아서 쓸모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 뭘 얘기하겠어요? 지금 기드온과 싸웠던 그 전쟁의 시작부터 해서 참여했던 그 사람들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마지막에 참여했지만 너희들의 승리가 훨씬 더 큰 승리고 더 위대한 승리라고. 어떻게 이들 에브라임이 불평불만한 것을 잔뜩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의 모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참여했지만 너희들이 위대한 승리를 한 것이라고, 기막힌 일을 했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도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이 두 사람 잡은 것은 엄청난 거라고. 이건 나의 한 일하고 비교가 될 수 없다. 능히 너희 한 것하고 내하고 어떻게 비교되겠냐고. 너희들이 훨씬 더 큰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기도는 자기는 낮아지고 앞에 처음부터 참여했던 그 사람들은 작아지고 마지막 참여했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높여줍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기드온이 끝에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아멘. 노가 풀린 거예요. 이게 지도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에 오래되신 분도 있어요. 여기 오래되신 조영주 장로님 같은 분도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여기 우리 서 장로님, 저 정실 장로님, 우리 또 근래 이제 또 장립받은 우리 장로님, 이 장로님들은요 저하고 같이 왔잖아요, 거의요. 그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있었던 장로는 위대한 장로고 나머지 장로들은 찬밥을 만들어 제가요. 그게 지도자가 할 몫이 아니에요. 지도자들은 처음 한 사람도, 중간에 한 사람도, 나중에 한 사람도 다 세워져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아멘. 여기 제일 늦게 된 게 김명기 장로님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해서 40년의 태평생들을 주십니다. 아멘. 이 시대 지도자가 이렇게 되셔야 돼요. 자꾸 한 나라인데도, 한 지역인데도, 한 교회인데도, 한 가정인데도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대적을 만들면 되겠어요? 가정에서 부모가 형제지간에 자꾸 싸움을 붙여요. 그러면은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는 어떻게 해요? 전부가 늦게 참여했던, 앞에 참여했던, 많이 참여했던, 적게 참여했던 또 인정해주고. 아멘. 이렇게 되셔야 돼요. 아멘. 이게 승리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두 구절을 적어놨어요. 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하느니라. 만일 이 기도니 에브라임 너희들 기껏해서 나루터 지켜서 폐장민들 다 끝난 것 같이 잡아놓고 뭘 큰 소리야.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큰 에브라임 지파와 이제 본격적인 내분이 시작될 겁니다.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요, 그들을 다시 인정해 높여주고 나와도 비교가 안 된다고 너희들 한 일이. 그 다음 볼까요? 이거 빌립보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문제투성이 교회들을 하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랬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요즘 계속 하면 보면요, 아이들이 먼저 했던 잘하는 아이도 있고 못하는 아이도 있고 늦게 시작한 아이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참 좋은 게 좀 덜이고 못한 날이 있어 왕따를 안 시키더라고요. 안 시키고 또 참아주고 또 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만이 되는 일입니다.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면은 잘하는 아이가 있고 못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 못하는 아이를 또 세워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구절 읽어볼게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나면 세워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공동체는 하나님의 생명의 피가 흐르는 한 가족 하나 한 몸이잖아요. 아멘. 저 그렇게 사역하려고 우리 성도들을 교육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게 데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오해하는 분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 왜 저러시나. 그런데 약한 아이들일수록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춤출 수 있고 함께 더불어 승리를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비전을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자, 어떻게 했어요? 그 미약함이 심하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그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는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깨닫게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들 있게 했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또 하는 너희들이 그 죄악 속에서 회개가 돌아와야 된다는 죄악을 깨닫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 기도를 불러서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기도는 불가능하다고 외쳤지만 하나님은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사명이 자꾸 주어진다는 것은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고 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사람 치듯이 미디안 치게 할 것이라고 확신 줍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는 나서요. 우상을 타파하고 그 타파한 기도를 죽여버리겠다 그럴 때 아비 요아스가 나서서 변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가 자꾸 세상적으로 갈 때는 변론하지 마세요. 좀 나무라세요. 그거는 하나님 편에 들어올 때는 자꾸 여러분 변론을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그때 성령이 임해서 나팔을 풍축해 불면서 새 시작을 알립니다. 전쟁을 알리고 온 지파를 동원을 시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숫자 많고 조금이 아니라 미디안은 숫자가 너무너무 많다 그랬어요. 모래알처럼. 자, 뭐처럼 많다 그랬어요? 메뚜기 중담처럼 많다 그랬는데 너희는 줄이라고. 그 중에 특별히 두렵고 또 오는 자를 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민하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그 사람 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300명을 데리고 그 밤중 이경에 가는데 다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순종하고 갔더니 그 확신을 누구를 통해서 그 대적의 그 병사들 대화 꿈 얘기를 통해서 미디안에게 보통 오는 승리의 확신을 기도니 갖게 되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죠 이것이.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드디어 300명을 데리고 항아리, 횃불, 나팔, 이게 뭐 전쟁이야. 이게 도구겠어요. 그거 가지고 가니까 300명 가서 밤 이경에 그 나팔 불고 항아리 깼을 때 그때 자기들 적군은 적군끼리 치고 싸우고 해서 다 깨어지고 혼비백산 도망갔는데 그 마지막에 나루터 건너기 전에 에브라임 지파를 동참시켜서 마지막 동참시켜서 승리할 때 에브라임 지파가 또 입이 나온 거죠. 왜 우리 늦게 동참시켰냐고. 그때 기도니 뭐했어? 마지막 한 것도 너무너무 기다고 귀하고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했다고. 할렐루야. 인정해 세워줌으로 그 노가 풀리면서 태평생도 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적용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많은 부분이 적용될 겁니다. 아멘. 이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하면서 가사를 깊이 생각하고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 안에 묻어져 있어요. 찬양 가사에 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모으고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들 가슴에 손을 모으세요. 하나님, 미약함이 심히 심한 이 때를 맞이했습니다. 환경도 여건도 경제도 자녀들도 모든 이 시대가 암울해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이겨내갈 수 있는 힘 해결된 것 같지만 또 변이가 와서 더 어려워지고 더 심히 연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일어나서 이럴 때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구원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악됨을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며 주님 부르시게 주신 사명 이 미약한 가운데서 부둥켜 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한 명 치듯이 미디안을 치게 하리라. 주의 승리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거짓 것들을 우상을 타파해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잡고서 하나님 온 세대가 더불어 일어나게 해주시고 부부가 자녀가 가족이 또 교회가 이 시대가 사회가 나라가 일어나서 열방의 기도원의 선포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많은 것으로 힘을 얻지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의 힘을 얻습니다. 32,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아니라
두려워 떨지 않는 자, 기민성 있게 횃불을 들고 나팔 들고 나가는 자 300명의 용사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의 확신은 하나님 그 적군의 병사를 통해서 왔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 순종함으로 뜻하지 않았던 곳에서도 하나님의 기사 표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동참회 때 에브라임 연약함을 왕따시키지도 않았고 더불어 세워서 온 세대가 온 지파가 합평해졌습니다. 이런 큰 눈을 가지고 온 세대를 함께 서하고 가족이 함께 서 이 땅의 구석구석이 함께 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승리가 병약한 자들에게 치유의 회복으로 들어가고 자녀의 연약함들은 자녀들이 다시 세워지는 계기가 되고 아픔과 상처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 위로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안팎 가운데 신음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 중 원천의 복들이 풀어지는 그런 메시지로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진 헌금 받으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안투병한 자들 깨끗하게 치유되고 또 이식 후에 또 언제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강지사님 형제지간에게도 더 큰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모두를 그렇게 세우시고 방학 중에 있는 아이들 세상길로 가지 않고 영성이 살고 인격이 살고 실력이 살고 비전이 사명이 사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본절도 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일어나고 이 땅이 이 시대가 일어나는데 대통령부터 온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저 북녘 땅을 축복하시고 성교 현장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인도하심의 역사가 온 예수 사람들과 받은 말씀 그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